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볼래? 손가락 몇 개야? 9개 있는 사람 있어? 9개 있는 사람. 넌 없네? 10개지? 목사님 왜 손가락 들어보라 했을까?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뭐 읽은지 아니? 열하고 관계 있어. 네가 대답해 볼래? 10계명이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거든.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몇 가지 계명을 어겼는가를 오늘 너희들하고 이야기할 거야.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자. 너 다윗이 몇 가지 계명 어겼을 것 같아? 그냥 골라잡아. 4가지? 너는? 3가지? 너는? 너도 3가지? 너는? 너 몇 가지 어겼을 것 같아? 다윗이 4가지? 이현이는? 1가지? 응, 너는? 6가지? 너는? 몇 가지 어겼을 것 같아? 몇 가지? 10가지? 응, 너는? 다윗이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몇 개 어겼을 것 같아?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 이거 4개라고 하니? 말할 기회를 줘, 동생에게. 몇 가지? 5개요. 맞았어. 너 몇 살이야? 6살? 6살이면 6개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목사님 대답 안 할까요?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다. 어느 날 밤에 다윗이 낮에 딴짓한 것 같아. 낮에 잔 것 같아. 밤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으슬렁으슬렁 올라갔더니 저기 물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캄캄한 밤이면 목욕하는 모습이 안 보였을 텐데 보름달쯤 되면은 저기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지? 이렇게 확 보이는 것보다 살짝 보이면 좀 더 예쁠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그거 보고 야, 저 여자 굉장히 예쁘네. 그래가지고 누군지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마음으로 저건 내 거야. 그러면서 탐냈어. 자, 탐냈으면 10가지 가운데 몇 계명일지 야, 그건 추측하면 안 되겠다. 이건 너희들 상당한 기간 동안 10계명을 외워야 될 것 같은데.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 다윗은 몇 번째 계명 어겼다고? 10번째야. 몇 번째 계명인지 너희들 다 알아야 돼. 그 다음 2번째 단계. 알아보니까 엘리압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 하거든. 왕궁 옆에 사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왕궁 옆에 살까?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까? 높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 데려오면 조금 부담이 되거든. 그래도 다윗은 내가 왕이야. 왕이니까 난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데려와. 해가지고 그 여자고 잡으랬어. 그러면 7번째 계명에 가늠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어겼어. 그렇지? 가늠하지 말지니라가 몇 번째 계명이라고? 7번째야? 탐내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 10번째. 잘하네. 10번째 계명 어겼고 7번째 계명 어겼어. 그 다음에 어떤 거 어겼을까? 어떤 걸 어겼냐면은 그 와서 그 함께 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따라서 해봐. 밧세바야. 밧세바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의 남편은 우리아거든. 우리아 쉽지? 우리야. 알았지?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아이를 가졌다 했어. 그런데 이것이 왕의 아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터에 와가지고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함께 자면 어때? 누구 아이처럼 되겠니? 자기 남편 아이처럼 되겠지. 불러들였어. 아니 불러들였는데 이 우리아는 좀 어떻게 보면 멍청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고 그래.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함께 자라니까 안 잔대. 그래서 종들하고 함께 잤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큰일 났잖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해결했냐면 다윗은 군대 가가지고 군대 장관 이름이 요압인데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에 갔다가 극한데 가면은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해라. 전쟁터에서 죽게 해라 그랬어. 그래서 죽게 했어. 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라고? 몇 번째? 6번째야.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어기서 그냥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면은 이제 자기 바세바를 데려오면 자기 아이처럼 되는 거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합법으로 가장하는 거야. 지금까지 몇 개 어겼니? 3개.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옳지 잘하네. 그 다음 10번째 7번째 6번째 갔는데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내려갈까? 아래로? 아래로 가면 어디로 갈까? 10 해서 7, 6 하면은 8로 갈까 7로 갈까 이제 그러는데 8 뭐 추측하는 건 8계명도 너 8계명이 뭔지 아니? 팔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건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나 나귀나 하면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여인하고 혼인할 때 지참금 주고 데려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로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8계명 어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좋은 걸 해가지고 목사님 생각을 더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계명을 어긴 것이 있다면 9계명 거짓말하는 겁니다.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냥 다 삼키는 거다 하면서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감추려고 일종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엄격한 의미의 법정적인 거짓 증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짓말로서 자기를 숨기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계명 몇 개겠니? 어떻게 5개야? 10 순서대로 해봐. 아니 그렇게 6, 7, 8, 9, 10 아니라 이 이야기의 순서대로. 탐심은? 오케이. 목사님이 다시 문제를 내자. 탐내지 말라. 몇 번째? 10. 간음하지 말지니라. 7. 살인하지 말지니라. 6. 내 이웃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8.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그래. 5개 계명을 어겼어. 너희들 다음에 오면은 목사님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와 관련된 거 물어도 좋겠구나. 됐어. 들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머리를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눈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밝게 하셔야만 죄와 구원에 관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와 같이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저희에게 들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은 우리들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 51편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사무엘 하의 흐름 가운데에서 11장에 기록된 것을 공부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10장에서는 다윗이 모압을, 요단 동편 모압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1장 지나고 12장 마지막에서도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모압을 정복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지금 11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넓히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 사람에게서부터 평안을 주었을 때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 하는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냥 쉽게 읽으면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과 암몬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바깥 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몬과 싸울 때 군대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암몬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면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정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 하수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이 시대에 다윗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서쪽의 블레셋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단 동편 암몬을 물리치고, 암몬과 관련해서 다메섹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그리고 하맛 어귀까지 그 지역을 다 정복하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11장의 이야기를 이것만 봐도 나쁜 짓이지만 10장, 11장, 12장의 맥락에서 조금 넓혀서 사무엘하 7장 이야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러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1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싸우는 일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낮에 뭐 다른 일을 했는지 잤는지 그러다가 저녁이 되는데 일어나 가지고 옥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까 아이들 공부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소리도 좀 들렸겠고요. 조용한 밤이라면. 그리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니까 아주 멀지는 않은 데입니다. 아주 깜깜한 밤이면 볼 수 없었겠지만 달빛이 있고 하면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생각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윗은 눈으로 거기에 주시해서 보고 더 자세히 보고 찬찬히 보고 그러면서 마음에 음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리압이라고 소개되는데 만일 이것이 다윗의 군대 장교인 엘리암과 같다면 그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한 그 자료에 보면은 사무엘하 23장 34절 15장 12절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귀한 중요한 사람이죠. 왕궁 옆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의 사람을 데려와서 범한다는 것,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넘을까 말까 하면서 살짝 넘어보고, 그래서 이걸 살짝 가릴 수 있으면 이건 또 다른 쾌감이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다가 그 남편 햇사람이지, 해가지고 데려와 해서 그 여인과 동침하였습니다. 높은 가문의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돌려보냈습니다. 탐심을 품었는데, 탐심을 품으면서 제10계명을 어겼는데 이것이 장성해가지고 간음을 하는 7계명을 어기는 데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여인이 부정하면서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했는데, 부정한 데에서 깨끗게 되었다는 것은 여인에게서, 젊은 여인에게서 있는 달거리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후에 아이를 가지면 이것은 그 아버지는 달거리 이후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떠난 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염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쾌락을 추구했지만 아이까지 태어나면은 신하와의 관계에서, 충신과의 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머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왕의 권력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면은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는 전쟁에서 휴가 나온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좋은 머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그러한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은 간교합니다. 그런 우리아가 왔을 때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 안부라고 말한 말은 샬롬입니다. 군대에서 요압이 샬롬하냐, 평안하냐, 군대가 평안하냐, 전쟁이 평안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대답은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말로 딱 하는 것은 전쟁도 평안하고 예루살렘 여기도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내려가서 발 씻는다는 건 몸을 씻고 아내하고 함께 잔다는 말입니다. 여기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외박만 나와도 느낌이 어떻다는 걸 알 겁니다. 빡빡한 군대 생활에 있다가 외박만 나와도 좋아하는 음식 시켜가지고 먹습니다. 당기죠?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 먹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실제 전쟁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피를 보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다 벗어난 것 자체가 그에게 평안을 줄 뿐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하고 함께 자고 싶을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요압도 평안하고 전쟁터도 평안하고 싸움터도 이기고 있고 예루살렘도 평안하니까 너 뭐 심각할 필요 있냐? 자, 포상 휴가라 하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그냥 본성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을 때 왕이 데려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나의 아내와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이스라엘 군대 진영은 이것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이스라엘 군인이 그 진지에 있다가 거기에서 몽정을 한다든지 설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나와서 씻고 해진 다음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 하는 레위기의 정결예법이 있죠. 우리아는 햇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결예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판에 있고 여기에서 싸우고 있고 여기에서는 여인과의 관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군대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잘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내 아내와 잔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진지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혼을 두고 다윗의 혼에 살아있음을 놓고 맹세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비춰보고 회개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한번 가려야겠다 하는 그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아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또 한 번 말을 했습니다. 저놈 지가 좀 깨끗한 채 햇사람인 주제에 지도 남자지 별거 있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내일 가거라. 그리고 그 다음날 잔뜩 먹입니다.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잔뜩 마시게 합니다. 야영할 때 박한 음식을 먹다가 전쟁 없는 데에서 먹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본능적으로 자기 집으로 갈 겁니다. 우리아의 집은 다윗의 왕궁에서 멀지 않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목욕하는 장면이 보일 정도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해서 몇 걸음 가면은 자기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었던 우리아는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행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성문에서 하인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은 다윗이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더 굳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윗에게는 우리아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데려올 때에도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데려왔을 때에도 자기의 권력을 썼습니다. 사실 밧세바가 남편 갔는데요. 남편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좋아가지고 다윗과 함께 잤겠습니까? 권력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권력으로 다윗은 여자도 유린했고 더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까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거든 전쟁터 잘 살펴보았다가 가장 격렬한 곳에 햇사람 우리아를 놓고 너희는 빠져라. 그랬습니다. 요압은 아주 현실에 밝은 사람이고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뒤로 물리쳐서 우리아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하였고 왕이 뭐라고 하거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는 말도 함께 전하도록 하여라 해서 왕의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감추려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지었던 겁니다. 요압의 보고를 듣고서 다윗은 요압에게 답변을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킨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서로 합의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장사가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합법적으로 자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그 죄를 다윗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11장 마지막에서는 아이를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탐심의 마음을 품거나 간음을 하는 것이나 살인죄를 지은 것이나 이웃의 재물을 빼앗은 것이나 거짓말을 한 이 모든 것이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1장에서 다윗의 죄가 장성하는 것을 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어겼습니다. 탐심을 품고 더 나아가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웃의 재물도 빼앗고 그리고 거짓말로써 진실을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그 시초부터 끊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죄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다윗이 밤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을 때 아마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나라가 얼마나 잘 평안한가 보자. 그렇게 올라가다가 우연히 밧세바의 목에 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침실에 나왔던 거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올라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안목의 성욕을 다윗은 밤중에 찾아 나선 겁니다. 요즘에는 생활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낮과 밤이 바뀌어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밤에 활동하면 몇 시간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밤에 나니까 집중이 잘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느슨해지고 느긋해져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다른 걸 서핑하거나 어떤 데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죄는 잔인한 주인입니다. 한번 걸려들면 종이 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고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의 죄는 더 악질적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을 추구하고 가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11장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잔인한 주인이어서 일단 걸려들면 끝까지 끌고 갑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히 가지고 놀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죄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아, 재밌어. 난 너하고 놀아줄 수 있어. 아, 접근합니다. 그럼 내가 적당히 놀아주다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이 사망이라 할 때 그것은 주인과 종의 이미지입니다. 주인이 일을 하면은 종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요, 잔인한 주인이어가지고 실컷 부려먹다가 마지막에 품삯이라고 줍니다. 그 품삯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망. 사망이라고 써진 것을 줍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유혹의 환경에 들어가지 않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가장 빠른 순간에 거기에서부터 회개를 해야 더 큰 죄를 짓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여호와의 판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가정 성경 공부에서 읽은 12장의 내용에서 여호와의 판단이 잘 나타납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한 거 아닙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1년 기다린 셈이죠. 그리고 가서 그냥 딱 지적하면서 당신 회개하시오. 막무가내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는 우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 가지고 손님 대접했다. 이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오직 하나이고 그의 품에 있는데 그의 품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대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면 그 양이요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는 것을 그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잠자겠습니까? 그랬는데요. 그 말을 우리아의 말을 지금 선지자 나단이 여기서 반복합니다.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딸처럼 되었다 할 때 밧세바의 바트라는 말이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죄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둔해져 가지고 자기에게 관한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4배를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12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는 4배를 갚아줘야 된다 했는데 그의 말대로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말대로 다윗은 4배를 갚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의 아들 4명이 죽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었고요.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짧은 말인데 깊은 의미를 담아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였을 때 솔로몬을 낳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마지막에서 암몬의 수도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케 하고 주의 나라를 점령하여서 애굽 하수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 하맛 어귀까지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와 다윗의 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보면서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위의 평안과 다윗이 평안을 누렸는데요. 평안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말과 다윗의 행동과의 교류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마음에 대한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계명을 어긴 것들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탐심을 품었죠. 그 다음에 간음을 행했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웃의 재물을 탈취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으면서 나라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이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나라 전체의 평안과 관련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문제 그리고 주위의 평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는데 이 세 가지를 먼저 밖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평안과 사명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 성전을 지을 소원을 가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주위의 사면을 물리치니까 수십 년간 자기들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져왔으니까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는 성전을 지을 뜻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이곳저곳 다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블레셋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 성전 짓고 사시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이다.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 땅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동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나라들을 물리치시면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큰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 정도 평안 안에서 자기 욕심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가지고 다윗도 나가서 요압과 함께 다른 군인들과 함께 진도 지휘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자신을 들였으면 좋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도의 평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나의 가정에 이만한 정도의 평안을 주시고 직장에도 이만한 번성함을 주시고 또한 아무 염려 없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러한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안을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정도의 평안을 주셨는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이만큼 세워주셨다. 다른 교회의 목사의 설교는 조금 빈약한데 우리에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주셨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아주 검소하게 사시는 그러한 모범적인 목사님을 주셨다 생각하고서 자기를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눈 떴을 때에는 나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기 다니는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그런 것도 못 들어 하면서 내 교회를 높이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잘 이용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의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군대에서 선봉대가 오면 주력부대가 따르는 겁니다. 교만이 오면은 그 다음에 패망이 따라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은 주님을 더 섬기도록 주셨다 생각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없이 나 이만큼 해서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생각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높이 오르면 높이 올라갔을수록 떨어지는 것이 더 심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밤에 지붕 위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자기 이룬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지붕 위에 어슬렁어슬렁 올라가면서 걸어다니면서 자기의 높이 든 것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께서 이 일도 이루시고 출애굽의 뜻의 완성인 성전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다윗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요단 동편 암몬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그 시대의 뜻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그는 그것을 격려했고 그것이 자기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인정했는데 행동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의 마음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아는 말과 실천에서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은 잘합니다. 머리가 우리아를 이렇게 다루는 방식이나 요압을 다루는 방식 보면은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머리 돌아가는 것이 착착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는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말로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를 높일 수가 있고 내 사랑의 연장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교회를 낮춰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할 텐데 말로는 인정하는데 행동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처럼 목사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말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시험 시간표, 시험 있으면 계획표 쫙 짜놓고 계획표 멋있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죠. 못하는 사람은 계획표 세워놓고 멋있는 계획표 세워놓고 안심합니다.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말은 바르게 했지만 행동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양을 4배 갚아야 된다고 다윗이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1명이 아니라 4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자기의 말에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사실로,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2장부터 20장까지, 13장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그 내용들입니다. 셋째는 마음의 문제인데, 특별히 권력과 관련된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그는 핍박받을 때에는 훨씬 더 정결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을 피해 돌아다닐 때 쓴 시편들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이러한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은 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카멜레온 이상으로 모양을 잘 바꿉니다. 그리고 현실 적응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은 사람일수록 이걸 더 잘 이렇게 표현나게 틈새 없이 싹 바꿔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가리려고 이야기를 한 것 쭉 해나가는데, 그 여러 일들에서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다윗의 권력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올 때도 자기의 권력을 이용했고요. 그 여인과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에도 자기의 권력을 이용했고, 이것을 감추려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거나, 우리아를 보내거나, 우리아를 죽게 하거나, 다시 밧세바를 데려오는 모든 일은 자기의 왕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얻은 것이 있으면 이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갑질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식의 권력 구조가 있는 건 자기 확인의 방식입니다. 말도 안 되고 비인간적인 것을 요구해 봐서 그걸 딱 듣는 데에서 자기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다윗과 같은 신앙인도 그 위치에 올랐을 때 그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누구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기업 전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아마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런 위치에 가면은 더 엉망이 될 겁니다. 기업 자체도 유지도 안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더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여튼 지금 갑질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빠졌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확인해 보려는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신문에서 40대나 50대의 전문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성범죄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보는데요.
놀라는데 사실은 그건 옛날부터 늘 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뭐 축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 대부분의 사유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있고 화목한 가정도 가지고 있고 아무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성적인 죄를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늙어가는 데에서 자기의 젊음을 확인해 보려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밑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젊은 여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욕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를 어려운 징계 가운데 두셨습니다. 깊이 끌고 가면서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죄를 지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지은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는 밧세바에 대한 언급 하나도 안 합니다. 내가 밧세바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근데 실수했습니다. 그날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내가 그냥 뭐 봐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변명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반역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개혁에서 허물로 번역된 것이 반역죄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반역죄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력으로 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반역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요즘 뭐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하는 그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변명도 없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 내가 형성될 때부터 나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보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거기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이 반역으로 똘똘 뭉쳐있고 조금 권력을 주시면 이걸로 나를 실천해 보려는 것이 난데 어떻게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 내가 반역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51편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한 구절이 있다면 피 흘린 죄에 관한 이 부분입니다. 이 한 군데에서 피 흘린 죄를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피 흘린 죄에서 건져달라고 고백하는 말은 13절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3절을 놓고 간증집회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13절, 14절 붙여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들에게 가르쳐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죄인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14절입니다.
주인에게 가르치는 말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다른 반역 죄인이 이 기도에 가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범적이고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늘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51편을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지. 내가 51편의 이 찬송을 너의 입에 올려둘 테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51편 찬송 부르겠습니다. 51편 두 번째입니다.